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말을 따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영광스러운 모든 일을 지나고 아멘. 2021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좀 다니시면서 사셨습니까? 다닌 데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2021년에 제가 어디를 다녀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손에 꼽아져요. 제일 멀리 간 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유아웅 장로님 뵈러 강릉 갔던 일, 그게 제가 금년에 제일 멀리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계시는 대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처갓집 있는 수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요. 그 외에는 별로 다닌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는 교회, 집, 아니면 서울에서는 약속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메모한 거를 쭉 살펴봤더니 약속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럼 뭐 했나?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또 집에서 있었던 시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좀 왔다 갔다 한 것들, 별로 하여간 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되게 비슷하실 거예요. 어디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코로나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2021년을 다 지났어요. 이런 때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읽어가던 히브리서를 보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이런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견뎌냈지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니라. 사라 나이가 89살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사라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부인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89살인데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폐경이 되었다. 나이가 89살이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니요.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사라를 살펴보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하면서 기뻐서 막 웃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미뻐서 좋아가지고 막 확신이 생겨서 뛸듯이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묘하십니다. 저 같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기적적인 역사를 먼저 일으켰을 거예요. 어떤 역사? 막혀있던 경수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지. 사라가 아이를 간절히 바랬지만 못 낳았거든요. 근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면 경수를 먼저 터뜨리셔서 와 내가 경수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네. 이때 와서 천사가 당신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으면 사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내 나이에도 경수가 터지게 하셨구나. 내가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경수가 말랐거든요. 경수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이미 오래됐거든요. 사라는 자기의 몸을 너무 잘 알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이런 몸을 그냥 두시고 내년 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자주 섞인 웃음을 요즘 말로 하면 썩소를 날리는 거죠. 저 양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를 놀리나? 그렇지 않아도 애 못 낳아가지고 첩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피식.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게 하나님을 미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라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자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 얻을 것이라고 할 때 피식 웃고 말았던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2021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피식 웃어버린 사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2021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2021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2021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2021년에 기도했던 거 다 틀렸네. 에휴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2021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희망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라처럼 이제 끝났네, 이제 틀렸네, 이렇게 2021년 다 갔네, 내가 왜 쓸데없이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거야, 이런 마음 갖고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면 사라 같은 믿음 아닌가. 2021년 바둥바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덕분에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졌는지, 저부터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코로나가 이 모든 게으름과 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 막 불평을 터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민감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니까, 우울하니까, 이렇게 핑계대면서 수많은 믿음 없는 모습을 당연시 하게 되었어요. 사실 2021년 우리가 살아낸 모습은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웃었던 것처럼 믿음 없는 모습, 게으른 모습,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정말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사라의 그 믿음 없는 모습, 웃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대체 뭘까? 믿음으로 그랬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라는 믿음 없는 여자였어. 그럼 사라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비웃음을 던지는 이 사라, 자조적인 웃음을 던지는 사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 이해한다. 네가 웃었지?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어요. 네가 마음속으로 웃은 거 다 알아. 그래도 너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날 비웃었어? 그래, 알았어. 너 아들 안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네가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어요. 네 마음속으로 웃은 거 다 안다.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 네가 웃을만 하지. 네가 이미 단산한 지 오래됐으니 아들 난다는 소리가 얼마나 웃기게 들리겠느냐. 안 믿어지지. 그래, 네가 안 믿는 건 당연해. 그러나 두고 봐라. 그래도 너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피식 웃어버린 사라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2달 지나니까요, 사라가 임신을 했는데, 3달 지나니까 헛구역질하면서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6달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사라는 먼저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에 웃었는데, 야, 경수가 나지 않아도 임신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구나. 믿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웃는 일 없을 거야. 철저히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에 사라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비웃는 웃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거지.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창세기를 살펴보니까 사라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약속 듣고 비웃었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럼 사라의 믿음은 어디에서 보여진 걸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90세에 이삭을 낳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126세에 죽고 말아요. 그런데 사라 인생 그 뒤로 30여 년 지나는 동안 사라가 한 일은 안 나와요. 하갈하고 갈등한 얘기만 나오고. 그럼 사라의 믿음은 언제 보여진 걸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창세기에는 사라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 있는 얘기가 안 나오니 어디에 사라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라를 어여삐 여기신 걸까? 그래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한 16살 됐을 거예요. 이제 짐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십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는 얘기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사라가 센 여자야. 아브라함은 공처가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하면 사라가 펄펄 뛰면서 이 미친 영감 막 이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사라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야? 그 비웃었던 사라가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삭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 이미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낳은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야, 당신하고 내 나이에 아들을 진짜 주셨네. 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이삭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사라랑 아브라함이 30여 년 더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더불어 그 얘기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사라가 분명히 이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임신할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웃었잖아요. 그게 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셨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도 지키실 거예요. 우리 바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바치기로 결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지. 안 그랬으면 나중에 그 난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삭 죽이고 왔어. 사라한테 이삭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다 얘기하고 함께 이삭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건 제 상상이지만 성경에서 사라의 믿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니 사라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 그 육신도 단산한 몸이었고 그 마음도 죽어있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비웃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삭을 준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요, 틀림없이 이삭을 잉태하고 나서부터 생긴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전에는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그의 믿음은 이삭을 임신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2021년 우리 보니까요, 죽은 사람 같아요. 지금 몸도 이제 지쳤죠. 이 코로나 피해 다니기 지쳤어. 그냥 집에 콕 밖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처음에는 막 나가고 싶고 다니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자포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예배는 죽었고 기도의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나약해지고 있어요. 사라가 애초에 아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곳에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코로나 2년 되면서 우리의 믿음 살펴보십시오.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2년 전 코로나 시기 전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이겨내보려고 애를 썼어. 근데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짜증이 막 이미 이만큼 차있고 개인적으로도 차있고 교회적으로도 차있고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이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긍정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 다 잘못했다는 거 지적하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막 터뜨리기만 하고 힘들어. 화가 막 이렇게 나 있어. 죽은 사람. 좋은 말 하나도 안 나와. 2년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 같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셨고 그 믿음이 자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그래 틀림없이 우리는 죽은 사람 같고 이 시대는 죽은 시대 같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라를 살리신 것처럼 사라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살리신 것처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확신과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믿음 좋아서 아들 주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게을러졌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 세상 사람들만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죽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런데 제가 간절히 말하기는
그런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잉태한 이삭을 보면서 배불러가면서 점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라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더 웃음으로 가득 차.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충만해지고 함께 모이면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처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외국인이야, 이 땅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저 멀리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 타향살이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2021년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2021년 우리 인생에 기억할 때에 별로 기억이 안 남을 만큼 그저 하염없이 시간만 지난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산 모습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사라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웃었다. 아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나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비웃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 너 창피하다.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비웃는 너 창피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니까 2021년 우리의 모습이 처음 사라의 모습과 같았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면 하루하루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정진의 목사의 하나님 된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특별한 은혜.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나는 2021년을 정말로 게으르게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하게 살았다. 나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2021년 정말로 부족하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어가고 기도의 자리는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됨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그런 축복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므로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송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 중학교 때 불렀던 이 성가곡도 생각이 나. 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구나. 이런 찬양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지만 우리 수준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먼저 떠나지만 내 뒤를 당신이 잘 처리해 주시오. 사랑하는 부인이 당신 숨차요.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 이제 가야지 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 더 나은 본향 찾아가는 사람이다. 2021년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참으로 게으르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고 우리의 이 나약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변명되어지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고집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철학과 나의 주장들을 내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나그네 인생, 본향 찾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게을러진 믿음과 연약해진 마음과 육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